예, 테일러 오카리나 항상불 절기 때마다는 또 절기 때 맞게 또 곡을 준비해서 창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간 바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바울이 거의 혼자서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앞쪽에 아마 함께 갔다면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혼자 아덴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길에서 884km 좀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고린도에 왔는데 아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아굴라를 하는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또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이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 황제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었고, 또 이 로마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늘 이 갈등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좀 편안해서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글라우디아가 로마를 떠나라, 다 한 2만 명 가량이 유대인들이 살았다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켜서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아마 이미 유대인이지만 아굴라도 로마에서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아마 기독교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래서 추방할 때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고요.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냐? 예,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일 처음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헤롯이 죽입니다. 첫 순교자 나오는데,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 글라우디오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감옥도 같이,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혔었고, 이 글라우디오하고 황제가 될 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큰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 분봉왕으로 그렇게 삼아줬는데, 12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친유대 정책을 쳤잖아요. 왜? 친한 친구가 유대 분봉왕이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친구가 죽었어. 그러니까 가까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보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본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도 사람이 여기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추방되었을 때 이 고린도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 보면요, 여기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가 84km입니다. 84km인데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가요. 여기가 길이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길이가 채 7km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운하가, 큰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약 6.34km가 그러더라고요. 운하가 뚫려 있는데 넓지 않습니다. 폭은 한 25m쯤 폭이 되고요. 저 바다 깊이는 한 8m쯤 된다고 합니다. 요 운하는 1800년대에 운하를 팠고요. 그때는 바울 당시에는 이게 운하가 없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여기 로마에서 여기 이탈리아에서 여기 아시아 쪽으로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큰 길을 돌아야 돼요.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빠른 거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약 430km 이상이 여기로 이렇게 앞으로 오면 약 430km 정도의 키로가 줄어든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전부 이렇게 요걸 이용했는데, 그럼 여기 지금 7km 정도가 육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보면요, 이렇게 디올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끌어당기는 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돌을 쫙 까는 겁니다. 7km 돌을 쫙 깔아서 작은 배들은 이렇게 그냥 육지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길을 통과시켜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홈이 나 있죠. 이렇게 홈이 나 있죠. 길에 홈이 나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바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로식으로 나무를 굴려서라도 아예 작은 배는 통째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그 7km 되는 길을 배로 그냥 이동시키고,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옮겨서 또 가서 거기 있는 배를 또 옮겨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니까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았다.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그래서 고린도였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했는 것 중 하나가 음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술과 음행, 가장 방탕한 기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방탕한 도시가 그때 그 당시 고린도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밑에가 이제 고린도 구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에서 딱 바라보면 아주 여기 돌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의 570m 이상 되는 고지 돌산입니다. 이렇게 돌산인데 여기 끝에 보면 성체 같은 게 보이죠. 여기가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 신전이 여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1000명가량의 여사제, 그 이름하여 매춘부들이 거기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남자들을 꼬셔서 다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제사 행위가 행음이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무난했겠습니까? 이걸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여기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작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잔인데요. 그 박물관에 전시되는 걸 찍었는데 남자의 성기로 만든 술잔입니다. 그 술잔을 만들어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했으니 바울이 그걸 지켜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방탕한 도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바울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1년 6개월 동안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유지를 보면 그 신전도 위에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지만 밑으로도 7개 신전이 돌아가면서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아폴로 신전이고요. 제일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고 돌아가면서 이거는 초대왕 로마 초대왕 아우구스투스가 누나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건축 양식으로 여기서부터 고린도 양식이라고 그렇게 모든 건축물 중에 고린도만 특별하게 다른 양식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이제 화려하게 식물 잎을 입혀가면서 보다 건축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고린도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 고린도였을부터 아마 그 건축 양식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데요. 빙 둘러가면서 제가 찍으려고 그러다가 요것만 찍었는데 아폴로 신전은 굉장히 좀 크고요. 요거는 작지만 딱 봐도 구조물을 봐도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신전들을 돌아가면서 7개 신전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을 밑에 보면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갈리오 총독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잖아요. 여기서 아마 신문을 받았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못 찍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기둥이 돌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작게 돌기둥이 있는데 이 돌기둥이 아마 바울이 거기서 손을 얹고 갈리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아마 주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돌 무덤이 이렇게 기둥이 자그마한 기둥이 여기 하나 써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아마 바울은 청독에게 오늘 고린도에 나오는 신문 장소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고린도에는 약 65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자유 시민은 20만에서 25만 명, 노예가 무려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당도 여러 군데의 회당, 오늘 또 보니까 회당장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도 몇 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요게 회당 주랑의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촛대가 있죠. 촛대가 이렇게 촛대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등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게 요 위에 명패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거 제가 찍었지만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시나고게 회당 주량이다. 그렇게 그때 당시 아마 바울 당시에 회당의 기초석 같은 그런 거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생업이 같았대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그 천막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요 세 사람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바울이 누굴까요? 머리가 여기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혼자 왔잖아요. 전도 거의 실패에 가까웠어요. 실패하고 가까웠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전도가 실패됐다. 낙심해서 아마 고린도로 왔을 거예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어떻게 왔습니까?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 다는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실패에 대한 어떤 마음의 좌절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왜? 아골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를 만났고, 이 바울 사도도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았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동역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요.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왜?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그 당시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로마 군 진영이 다 있잖아요. 로마 군 진영은 뭐로 할까요? 다 천막으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천막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비랑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다. 왜? 가는 곳마다 로마 군 진영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천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들어서 로마 군사들에게 팔면, 거기 다 가는 곳마다 다 천막들 해야 되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마다는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왜?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회당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되니까 어쨌든 회당으로 무조건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쫓겨나서 도망 나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주 채 있지 않았, 3주 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박하게 도망 나왔으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도 복음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마음에 늘 걱정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지금 여기까지 들린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썼어요.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주는 거야.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도 보내주고, 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 그 헌금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도 오고 소식도 오고 헌금도 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혼자야 실패해서 왔어. 너무 위축돼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소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고, 어떤 성경에는 성령에 붙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전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그게잖아요. 복음 전할 때는 또 더더군다나 악한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막 붙들려가지고 복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나올 수밖에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때의 대적들은 대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있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말이 2만 명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기독교는 시작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니까 엄청난 대적들이 공격이 됐을 겁니다. 한두 명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수백만 수천 명 정도가 막 그냥 떼를 달려들듯이 그렇게 대적해서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요. 나 이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 믿는 사람은 없고 우리 동력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유대인들은 막 그냥 달려들죠. 그러니까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다 하고는 이제 탁 돌아서거든요. 돌아섰지만 그래도 그냥 돌아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속에 힘들지만 그래도 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또 주시는 거야. 디도 요수도, 이 디도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경외하는 사람,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해당 옆에 살면서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었겠죠. 들으면서 뭔가 이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믿는 사람이 또 생겨지게 되고, 그런데다가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전체 유대인들이 다 막 읽고 들었었는데 회당장이 믿는 거예요. 회당장. 왜 제일 위에 대장이 믿는 거야? 대장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 믿으면 그 추장만 믿으면 그 마을 전체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회당의 영향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듣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또 힘을 얻는데 또 반대가 있고, 보십시오. 당장 또 9절 10절에 가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굴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왜? 또 힘들거든요. 막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막 시작되니까 또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아테네에 있었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아시아 지역을 떠나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부터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죽이려고 그래 가지고 밤에 도망 나오고 계속 그 길이 반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힘이 들 대로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속된 말로 아이씨 때려쳐버릴까?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어떤 사람도 너를 대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아직도 백성이 많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죽기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계속 은혜 받고 올라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좋다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은혜가 툭 떨어져 버려요. 뭐 사람 때문에든지 뭘 때문인지 또 툭 떨어졌다가 또 상심에 있다가 또 뭔가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졌다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바닥까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믿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어찌 보면요, 바울도 처음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믿음도 계속 정치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바울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시아에서 이제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고린도 못지않는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바울의 어떤 믿음의 연륜으로는 감당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보내십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 고린도에서 한번 믿음이 또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니까 완전히 타락된 도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기 계시거든요. 내가 은혜 받을 때도 거기 계셨고, 내가 낙심한 자리에도 거기 계셨고, 내가 실망해서 돌아서는 자리도 거기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복하고 있으면 돼.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또 낙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또 올라가게 만들고 또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온전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 굳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내 여기 있지, 내 여기 있지. 그리고 또 나타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격려해 주시고,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한 번씩 이렇게 꿀밤도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이렇게 막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가 딱 바뀌었어요. 총독이 딱 바뀌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큰이 잘 됐다. 왜냐하면 총독이 바뀌면 그 민심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민심을. 총독은 보통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와가지고 그냥 바울을 대적하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채찍질할 수 있잖아요. 1차 우리 전도여행 때 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게 정직한 총독이 아니면 민심 때문이라도 빌라도처럼 동요돼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굉장히 천명결백한 총독이었대요. 굉장히 온화하고 온유한 총독이었대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얼큰이 잘 됐다.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일제히 달려나가면 총독이 우리 말 들을 거다 하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 율법은 로마법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러 간다. 거기 지금 고린도에도 황제 신상이 있거든요. 황제 신상이 있는데 황제 신상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그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켰다. 로마 황제에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계속 총독만 만나면 이것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다. 로마법을 어기고 반역을 일으킨다. 자꾸 그렇게 고소하는데 갈리오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그거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란, 이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찌 보면 유대인의 대표성을 떼가지고 전체 유대인들이 같이 달려갔지만 한 사람이 고소해야 될 겁니까? 대표 한 사람이 딱 고소할 수 있으니까 아마 회당장 소스데네가 모든 사람을,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아마 고소장을 딱 내밀고 고소했을 거예요. 고소했는데, 그런데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검사가 딱 손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재판장이 딱 기각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 그것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그 전체 로마 전체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도시들은 다 반유대인 감정. 왜?
로마에서 추방당했잖아요. 황제에게 추방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 그러니까 어쨌든 헬라인들 안에도 반유대주의자, 저 유대인들 저 나쁜 놈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법정에서 기각되는 걸 보고 오히려 헬라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유대인들 이 천의 나쁜 놈들 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때 그 당시 헬라인들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이 바울을 고소한 스데반을 그냥 소스데네를 때리고 했다. 그런데 뭐 갈리오는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비방하는데 총독 갈리오가 바울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로마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로마의 강력한 정치 이력 앞에 굴복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가 인정해 준 거였어요. 로마가 인정해 준 총독이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길을 열어가 주시고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려도 거기 있을 것이니. 거기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거기 있는 겁니다. 낙심해도 거기 있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고 거기 있기만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길을 열어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게 또 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보십시오. 막 힘들어할 할 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가시고 신라도 보내주시고 디모데도 보내주시고 같이 막 동역해 하니까 힘이 나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목회자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함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나 되는 동력해서 하는 때 그 가운데 주일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면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형제교회와 돕는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세세민 전도단 다음 주일까지거든요. 우리 세세민 전도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